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다니엘서 2장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한 겁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국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교회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의 상대적으로 노예가 대부분인 그 일부 아주 작은 숫자를 남겨놓고 주님 떠났는데, 그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죠? 황제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이 흐르면 로마의 그 강력한 핍박을 교회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1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돼요. 200년이 흐르면 로마 제국의 중소도시 가운데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고, 300년이 되면 마침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포기하게 돼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 하는 게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고, 약 10년 남짓이 지났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화려하고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있는, 그리고 쇠와 노스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금속으로 상징되던 제국들은 때가 되자 망하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면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본과 같은 것인데, 교회는 망하지 않고, 로마는 망했는데 로마를 망하게 만든 그 야만족들이 서진하면서, 동쪽에 있던 야만족들이 서진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놀랍게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 야만족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교회는, 로마는 망하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에까지 교회가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말 강해 보이는데 때가 되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국권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낙심천만한 삶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약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고 그 국권이 빼앗기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1장 제일 뒷부분에 한번 열어봐요. 한번 7장을 우리가 주되게 볼 거지만 1장 제일 뒷부분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에 조금만 익숙해져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보일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킨 바벨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에요. 메데바사의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유명한,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은 이미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망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직 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면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조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소유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딱 붙으십시오. 조국 교회가 한때 정말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팽창일로로 왔다가 갑자기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사람의 모임 이상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볼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제가 지금까지 담임 3번 했거든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한인교회, 그 다음에 제자들 교회, 남서울교회, 이렇게 3교회 담임했는데 제가 만난 교회 중에 제일 착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착한 성도들인데 제가 틈만 나면 그 성도들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들입니다. 제가 늘 가르쳐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옛날에 30대 때 목회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붙들어 놓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손색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쳐주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절대로 붙들고 설득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시 본문이 그 말 할 때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제가 다시 못을 쾅쾅 박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오늘 처음 만나고 어제 처음 만나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제 장로님들하고도 교제해 보니까 너무 착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 들어가 봐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 안에서, 아내 안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착하게 생겼지만 죄인인 줄 제가 압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 없는 국가대표들, 여러분들 다 내가 대부분 처음 보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다 국가대표 출신들인 거 알고 있어요. 혹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다시 설명 들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뭐 다른 것처럼, 우리가 뭘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달라질 것 같이 혹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선함이 없고 뭐가 다른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집안 이야기, 능력 이야기, 재능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저는 그런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인생 안에 있는 작아 보이는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여러분, 제가 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출중하지 않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은 해본 적 없어요. 공부 남하는 만큼 학교 컸지만 1등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100명 정도 모이던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한 대학 출신이 60%였어요. 제가 이름을 담고 싶지 않은 대학교. 소위 말해서 공부 진짜 출중하게 잘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학 와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 하나씩만 가지면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 교회 성도였는데, 제 나이 36이었는데 첫 번째 담임지였는데 얼마나 말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36세 상대적으로 새파란 목사가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담임했는데, 담임한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울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돌아서면 목마르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아프고 상한 그들의 그 삶을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바깥만 딱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근심이 있겠나 싶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아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이 그들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건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아프고 대단히 고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영원한 것 같이 보이는데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소련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려요. 우리가 자라던 대부분의 시기는 미국이 세상의 패권을 잡았는데 이제 저는 미국이 이쪽 저쪽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제국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국권을 빼앗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 참된 것,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까지 참된 것,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것이 없는 여러분의 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갑을 지났을 때 아내와 제가 대학도 같이 다니고 많은 세월, 지금 벌써 44년을 같이 살았어요. 결혼한 지 38년, 데이트한 지 6년, 44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내는 저에게 어떤 면에서 친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데 둘이 환갑을 딱 지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게으름 부리면서 안 살았거든요.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에 끌려가지 않고 성적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고 절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이상으로 공부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환갑을 지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짧은 인생살이에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며 산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누가 보기에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산 것도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내한테 자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까? 이게 전부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지나갔는데 한 5, 6개월 가슴앓이를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그 영생을 주셨다 할 때 그 영생이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그 터널이 이렇게 빠져나왔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았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뭔가를 알고 이 짧은 한 번의 인생 100년을 살아도 짧았다고 여러분 말할 거예요. 대부분은 100년 못 살고 제가 보니까 85 정도 되면 딱 품에 가기 좋아요. 85.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85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 발로 화장실, 대소변 다 가리고 하루 딱 몸져서 누우시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보면서 그런 소망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젊은이들 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주 여러분 백수한다 그러지만 오래 살지 마요.
그런 설교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가 형님 누님들이 거듭한 남서울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이 버릇을 못 고치니까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오래 살지 마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여러분처럼 다 막 웃으면서 젊은 목사가 말도 야무치게 한다 이러면서 받아줬는데, 한 서너 번 더 그 설교를 하니까 형님 누님들이 갑자기 쎄해지면서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형님들 누님들이 얼마나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우리 같이 가요. 형님들 편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저도 주님이 와 하면 이제 뭐 남았어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고, 와 하면 아무 미련 없이 네 하고 그냥 보따리 딱 사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이 부르시면 딱 가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할 일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저는 할 일이 많아서 남겨두는 거 싫어요. 빨리 적절한 나이에 데려가는 거 제가 원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형님 한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겼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30초만 가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신반포 교회라고 굉장히 좋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를 옮겼는데 글로 옮겼어요. 거기서 한 번씩 형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새로 왔는데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 그런다 이러면서, 그런 목사가 와서 내가 교회를 안 옮길 수 없었다 이러면서 막 그 교회 가셔서 막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려요. 감사하게도 석 달 계시다가 돌아와서 안 쫓겨나고 아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참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아무 미련이 없도록 참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가지고 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7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의 환상.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7장 1절부터 읽으면 제일 좋은데 그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7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8절까지, 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내 짐승의 환상이에요. 9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고 시작하는 두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 나라 환상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환상. 세 번째는 13절과 14절로 구성되어 있는 인자의 환상이에요. 인자의 나라, 세 번째 환상이죠. 이 세 환상은 각각 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 짐승의 환상은 세상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할 때고, 세상 나라, 그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인자의 나라. 그렇게 총 세 환상과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이 내 짐승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짧게만 보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짐승만 주의해서 볼 거예요. 한번 서둘러서 한번 봐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이 7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했는데 요 짐승 넷이 뭔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우리는 2장을 다룰 때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예요. 역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6장까지라면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부터 6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근데 놀랍게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7장도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게 돼요. 한번 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선 자 중에 하나에게 물어 이르되 이 모든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이 뭔지를 몰라서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일러준 말이에요. 그죠? 한번 보세요.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내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 혹은 내 제국이에요. 내 왕 혹은 내 제국. 힌트가 됐죠, 그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어요. 말하자면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가 합쳐져 있는 첫 번째 짐승,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거대한 신상으로 보면 금머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짐승의 왕과 독수리, 새의 왕이 합쳐져 있는 첫 번째 짐승, 말하자면 금머리 같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여러분 곰 같은 두 번째 짐승인데 발의 한쪽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연합국인데 한쪽이 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국, 그게 메데바사 제국이죠. 그죠?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메데바사 제국이 정복한 대표적인 제국, 리디아, 바벨론, 애굽 세 나라를 정복한 대표적인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8절 한번 보세요.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의 특징은 뭐죠? 날렵한 것과 아주 지성이 특출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날렵하면서도 지성으로 특출한 제국 어디일까요? 너무 놀랍게도 안 그래도 아주 날렵한 짐승이 표범인데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렸으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 제국 어디일까요?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여러분 헬라 제국은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를 다 정복한,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한 대표적인 제국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인도 국경까지를 딱 정복하고 나서 열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러자 그 제국이 네 등분으로 쪼개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가진 머리 넷, 네 개의 제국으로 쪼개지는 제국, 헬라 제국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이 넷째 짐승이 사실은 이 7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이게 지금 이 7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관건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넷째 짐승은 로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짐승이에요. 앞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짐승으로 비유가 되어서 추론할 수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비유하지 않아요. 그죠? 두렵고 큰 새로 된 이빨을 가졌고 말할 수 없이 강대한데 거기서 10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묵시책 7장 같은 이 묵시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글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묵시에 뿔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보여주느냐면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왕들이나 제국을 가르치는. 그래서 요 넷째 짐승 안에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10뿔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열 이렇게 말하는 10이 아니고 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0왕 혹은 10개의 큰 제국들이 이 네 번째 짐승 안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10개의 제국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명의 임금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국들 혹은 왕들이 등장하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넷째 짐승 가운데 핵심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한 작은 뿔이에요. 한 작은 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요 네 번째 짐승을 해석하는 핵심이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서 7장이 해석되었을 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야, 이런 본문이 구약에 있다. 신약에 있어야 될 만한 기가 막힌 본문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금방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약간 우리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약간 어렵죠? 근데 조금만 한번 눈여겨 한번 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처럼 해석을 못해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앞에서 우리가 본 거하고 똑같죠, 그죠?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을 보고 해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이 넷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나머지 나오는 내용의 전부인데 시간을 위해서 요약만 한번 봐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모신자가 이르되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넷째 짐승의 핵심은
한 작은 뿔인데, 이 한 작은 뿔이 어떤 인물이냐면 때가 되면 한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세 왕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권세가 강한 한 뿔로 상징되는 권세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자가 딱 등장하면 새 뿌리까지 뽑힐 만큼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 뿔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 25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오늘 여기에 이 작은 뿔이 하는 네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해요. 두 번째,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요. 세 번째, 여러분,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때와 법 뭐죠? 자연법, 도덕법, 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와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또도 고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작은 뿔 어떤 인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있다 있어요? 너무 기뻐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기쁨이 샥 밀려오면서 너무나 풍성하구나, 놀랍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오늘 이 한 작은 뿔, 신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연상시키죠? 답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은 보고 있고 틀리면 부끄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록 같은 데서 봤던 적 그리스도,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적 그리스도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종말에 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역사 안에 명멸을 거듭했는데,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유대인들의 삶에,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원수처럼 여겼던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이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번 제가 이루 말해볼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쏟아서 성전을 모독하고 온통 이 유대인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서 고통에 겪게 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의 영혼을 가장 공고하게 만들었던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제일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8대 왕. 주님이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하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대적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런 인물. 초대교회에 오면 누가 있나요? 네로 같은 사람. 여러분,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세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인물들은 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종말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풀어서 보기 전에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이 다니엘서 7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 고생하고 애썼으면 위로하시고 격려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은 다 이기고 결국은 잘 될 거다. 물론 성경은 결국은 잘 되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하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타이밍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순간에 여러분은 지치는데 하나님은 여유롭게 여러분을 대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아파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다니엘서처럼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와 고난이란 주제예요. 성도와 고난,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면 여러분, 신약성경은 읽을 수 없는 책이 될 만큼 고난이란 주제는 신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제일 아프게 여기는 것은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성도들. 조국교회는 많은 약함이 있지만 제가 보는 조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조국교회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제일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지나가면서 하나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할 때 늘 짝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신약 성경에 늘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짝해요. 죽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게 그 본문의 메시지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언제나 죽음이라는 주제가 같이 맞붙어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오면 별난 여자 집사님이 한 번씩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로 돌아서서 막 군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성도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 산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수준으로 우리는 부부가 금술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 만날 거예요. 딱 그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딱 그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같이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살고 싶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밖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원수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그죠? 저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딱 결혼했는데 그 매력이 바로 단점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말고, 저렇게 갱상도 멋진 남자하고 결혼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 남성다움이 곧 짐승스러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것을 그때 왜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후회하면서, 목사님 그때 옆에 괜찮은 오빠 있었는데 멤버 체인지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뭐 배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살면 세상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목회를 이렇게 4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잘 통하는 부부 아주 간혹, 진짜 예외적으로 돌연변이들 가운데 실수로 간혹 덜 싸우는 것들, 아주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넓은 수 없더라고요. 세상은 그게 이상적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하고 저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우리 다 내수동 교회 출신이고 둘 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고향도 부산 같이 있는데 만났는데 아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아내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경상도 남자같이 막 딱 이래가지고 얼굴로 탁 이래서 아내를 딱 바라보면 아내가 자주 말했어요. 당신 이 얼굴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외식 가득한 얼굴만 성도들이 다 보고 당신이 아내를 이런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성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 만났는데 엄마 없이 컸으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해 주려고 결심했는데,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사랑할 실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아내 만났을 때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약간 운명을 느끼면서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결혼해서 만났는데
그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참 한 번씩 좌절했어요. 아프고. 정말 부부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실망도 하고. 아내가 늘 자주 저에게 네가 찢은 러닝 셔츠, 두 번째 얼굴인 헐크로 바뀔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헐크 다 보고 컸잖아요. 헐크가 두 번째 얼굴로 바뀔 때 러닝이 쭉 찢어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늘 가르쳐 줬어요. 네가 찢은 러닝, 저기 창고에 몇 박스가 있는지 모른다.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개봉할 용의가 있다. 늘 저를 그냥 기를 죽이면서 정말 실망하고 마음 다치고 아파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사랑할 실력 없는, 부패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심자리에 있고 저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나보다 중요하지 않은 완전히 부패한 저를 보는데 많은 시간 안 걸렸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저런 소중한 사람 하나도 사랑할 줄 모를까?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실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혹,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간혹 지금도 생각나요. 이대 다니던 그 예쁘게 생긴 여자 동생이, 대구에서 올라온 동생이 오빠는 참 부드럽고 따뜻해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돌아서서, 앞에서는 절대로 말 안 하고 돌아서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네가, 이러면서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랑 딱 결혼했는데 보이더라고요. 간혹 실수로 동생들에게 부드럽다, 따뜻하다, 겸손하다는 말 약간씩 한 번씩 들었는데 아내 딱 만났는데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죄 중에 태어나서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죄인, 국가대표 죄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사랑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할 때 한 번씩 생각했어요. 주님 날 위하여 죽을 것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내 손을 붙들어 주고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죽을 필요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한 번씩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사랑 많다, 겸손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똑같은 부패한 죄인인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내 바깥에 나보다 더 중요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린 비로소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아들 하나님도 죽어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알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등장할 때 짝으로 늘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난? 틀려도 되니까 한번 말해봐요. 이건 진짜 성경을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로 매매 읽어야 보이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와 짝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조용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아는 대로. 다시 조금 더 크게.
인내. 와우. 고난은 인내를 틀림없이 나오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축복. 와우. 정말 탁월한 대답을 했는데 답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소망. 너무 좋은 답인데 답은 아니에요. 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답을 이제 바로 말씀드리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때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어하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목사님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고난 중에 있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병원에 있죠. 고난이 기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 고난과 기쁨이 짝이에요. 왜? 야고보서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요. 그게 기쁘지 않으니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기쁘지 않은 고난을 기쁘게 여길 힘이 믿음의 눈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왜? 그 야고보서는 노인이라는 분사구문이 따라와요. 알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국 사회, 조국 교회는 고난을 잃어버린 세대, 고난을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잘되고 쉽고 좋고 형통한 것만 좋아하는 세대.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손주가 잘되고 손녀가 잘되는 그게 오늘 조국 교회의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형통이 열지 못하는 은혜의 눈을 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고난은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지만, 고난은 형통이 열지 못하는 은혜를 여는 또 다른 세계가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형통이 더 좋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학을 어떻게 갔는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유학을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에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영국 유학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빚을 지면서 유학을 갔는데 정말 저를 도와주는 무수한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운 헌금과 수고를 통해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써서 보내주는데 저는 영국으로 갔잖아요. 돈이 얼마나 금방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돈 주셨다는 간증 내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줘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셔요. 대부분 여러분 시간표보다 늦어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박넝쿨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을 때 다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쯤 되면 늘 병이 도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크면서 생긴 그 병이 하나 있는데 병이 딱 도지면서 제가 두 번째 기도 들어갈 때 기도했어요. 주님, 씨가 다릅니까? 주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안 줍니까? 삐딱하게 제가 늘 병처럼 도지면서 엄마도 안 주고 다 늘 이렇게 막 두 번째 딱 기도 들어갈 때 병이 딱 도지면서 그래, 그 부흥사들은 그렇게 줬다고 간증했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씨가 다르지요? 딱 이렇게 주님 앞에 약간 이렇게 대들었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벌떡거리면 안 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세 번째 제가 풀이 완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안 주시면 한국 가라는 줄 알고 내가 뭐 꼭 하기 안 해도 되니까 한국 가겠습니다. 꼬리 콱 내리고 딱 나왔는데 전화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영국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타던 차 목사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타던 차 시트로eng입니다. 시가로 7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전화 딱 끊고 막 너무 기뻤어요. 씨가 갔구나. 이 씨든 저 씨든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나. 너무 기뻐서 막 그 감동으로 막 며칠을 그냥 뜬구름처럼 살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영국은 신호등이 거의 없고 라운드바웃, 로타리가 많거든요.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앞차와 정면 추돌해서 차량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병이 다시 도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확신에 거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 잘되는 거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주신다 할 때부터도 내가 이상했는데 병이 막 도지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부하가 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금요일이라서 보험회사 다 문 닫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보험 처리 부탁합니다. 차는 다 망가지고 나보고 보험 처리, 학위 과정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막 나보고 보험 처리하라 그러니까 보험 증서 딱 붙들고 막 월요일 날 막 가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걸 그냥 주면 어디가 덧나나 막 하면서 딱 가서 보험증 딱 내니까 그 영국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딱 훑어보면서 차량이 완파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700만 원 현찰로 드립니다. 돈 딱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와 했지만 눈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제가 조금 버티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좀 버티면서 딱 믿음으로 막 딱 이렇게 견뎠으면 700만 원 딱 주셨을 때 막 딱 보이더라고. 700만 원 이러면서 막 얼마나 간증하면서 다녔을 텐데 실컷 나쁜 말 다 했는데 실컷 그냥 속에 있는 밑바닥 다 드러냈는데 700만 원 주셨을 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야, 이분은 이렇게 신실한데 나는 어디에도 신실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악하고 추한 자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고난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이 종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와서 때와 법을 바꾸면서 자연법,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법,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면서 심지어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과 성탄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같은 그 절기도 이 짐승 같은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 큰 핍박과 고난을 우리의 삶에 가져올 때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합니까? 그게 오늘 7장의 핵심이에요. 뭘 붙들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볼까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여러분 뭘 딱 붙들어야 한다고요? 고난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것을 딱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딱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거의 잘 못 믿으면서 고난과 불행이 오면 이 고난과 이 불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그러셨을 때 요한일서 4장을 읽는데 어느 날 그 본문을 도서관에서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이 바다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물밀듯이 그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고난이 올 때 반문하게 돼요.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차별한다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제일 아픈 거는 한 번씩 저 별난 거 주님이 부흥사들이 말한 것처럼 손 한번 비틀었다 안 놓나?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손 안 비틀더라고요. 부흥사들은 손 비틀어서 철이 들면서 돌아오고 관계 회복되는 간증 숱하게 들었는데 저는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얘야, 쟤는 나도 힘든 애야. 그냥 네가 바뀌어. 그게 빠르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이렇게 내 못 반듯한데 저걸 바꿔야지 왜 나를 바뀌라 합니까? 제가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해도 주님은 거의 응답 안 하시고 한 번씩 네가 바뀌는 게 빨라. 야,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지나가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건 또 고난을 지나가더라고요. 주님, 저거 애 먹이는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때는 거의 응답 안 하시는데 그 착하고 사랑스러운 거는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골병될 때 저 사람은 그냥 좀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면 안 됩니다. 제가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냉소와 좌절과 낙심과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 자주 봐요.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어요.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런 패배와 냉소주의가 쫙 흐르고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딱 정해놓고 이 테두리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때를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4장에 7때가 등장하는데 그 7때가 7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경에 7장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한 해로 해석해서 3년 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묵시의 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에요. 뭘 말하고 싶어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가지고 뭘 말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선명해졌어요. 코로나를 지날 때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게 뭐예요? 빨리 끝나기를. 그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주기를 우리가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겪었던 것처럼 3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고난의 때를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한때로 고난이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길어져서 두때가 돼요. 그런데 두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이렇게 고난이 길구나. 다치고 넘어지게 돼요. 그죠? 그런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때를 단축시켜 주세요. 그게 반때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딱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때를 단축하시면서 반때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고난이 끝나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딱 붙들고,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되는 것 같은 순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나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프지만 이 아픔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딱 붙드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부패와 타락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세상 권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세상 권세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짐승으로 돌변할 때, 물고 뜯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될 세상의 권세가 짐승으로 돌변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짐승들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뭘 보아야 한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서둘러서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두 번째 환상이 열리는 거죠. 그죠?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의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앉는 그 의자에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온 세상에 짐승이 가득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분이
변함없이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는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였을 거예요. 그죠? 언약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통과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었을 텐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딱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반문하고 싶을 때 그분은 변함없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묘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이 흰 눈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과 진리로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어기는 법이 없는 진리와 참되심이고 성결과 거룩으로 옷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련한 초보자 같은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노련한 베테랑이어서 실수나 계산 착오가 전혀 없는 그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자주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말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주님 앞에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때를 쓸 수 있고 질문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한 번씩 요즘 약간씩 느껴져요.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 많이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어느 날부터 약간씩 보여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순간에 주님,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약간 버티면 제 마음에 나보다 그분이 더 서두는 거 한 번씩 느껴요. 그래서 옛날같이 주님 앞에 많이 울지만 않아요. 불평만 다 쏟아내지 않아요. 한 번씩 버텨요. 보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안 되는 줄 아시는데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딱 기다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일 손 안 대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틀림없이 일하시는 것 딱 기다리면서 버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확신 하나 주신 거 있거든요. 너 올해 한국 갈 거야.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기도하는데 너 올해 한국 갈 거야 확신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나누었어요. 올해 한국 갈 것 같아. 같이 기도하고 올해 하나님 보내주실 때 잘 가자 했는데 11월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월 됐을 때 꼬리 딱 내리고, 주님, 제가 너무 조국 땅에 가고 싶어서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이렇게 아랬더니 주님은 참 유머 코드가 독특하셔요. 저 같으면 그거 전해주겠는데 밑바닥 다 드러내면 전화 따르릉 와요. 목사님, 내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하게 됐는데 제가 섬기던 이 교회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전화 와서 바로 그 교회 12월 둘째 주에 제가 담임으로 결정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11월까지 아무데도 연락 안 오던 옥스퍼드에 제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옥스퍼드에 화종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한 통의 전화도 안 오는데 아내가
욥의 아내 흉내를 내면서 잘한다. 한국 가겠다면서 그렇게 감나무에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나? 나 같으면 어플라이도 하고 하겠다. 훌륭한 아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갈구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작은 교회지만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어딘가를 기웃거리는 건 난 못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잘났어. 그래, 그런 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11월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전화가 안 오니까 감나무에 감떠들어를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1월 돼서 꼬리 딱 내리고 이제 아내한테도 말해야 되니까 말하기 전에 꼬리 딱 내리고 주님 앞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한 통 딱 와서 12월 둘째 주일날 딱 결정되고 제가 딱 어깨에 이래가지고 봐, 욥의 아내요 이러면서 딱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약간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길로 가야 한다, 저 길로 가야 한다 할 때 우린 때때로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늘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부탁합니다. 몇 걸음만 더. 여러분이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낙심하지 말고 몇 걸음만 더 가봐요. 많은 경우에 그때가 그분의 시간이에요. 틀림없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데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이는 숫자가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조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주님이 눈빛만 찡긋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실 때 그 시간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은 거예요. 당신의 때가 딱 되면, 당신의 눈짓 하나가 딱 일어나면 그 일을 수종될 일꾼들은 지천에 늘려서 언제든지 역사하고 그분 앞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고생스러운 삶을 지날 때 한 번씩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마음 누가 알아주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우리는 그렇게 넋두리도 하고 아파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며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때가 되면 찾으리라. 눈에 안 보이고 다 떠내려가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근육들을 길러놓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표를 내실 때 여러분은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이 무수한 한계와 모자람을 경험하며 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딱 열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면서 땅을 사는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감격스럽게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김유원 목사님한테 맞아 들어요. 세 번째 환상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말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의 요약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자의 나라,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물고 뜯고 싸우고 약탈하고 온갖 잔혹한 폭력과 억압과 약탈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짐승 같은, 짐승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인자 같으니 정말 사람다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등장하자마자 뭐합니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게로부터 받게 돼요. 그 인자의 나라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인자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한번 봐요. 세 절만.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한번 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여러분, 그 인자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짐승이 가득하고 큰 환란이 와서 여러분의 산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을 때 고난이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때 눈에 보이는 짐승들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는 것을 볼 뿐 아니라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주님처럼 지금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고난일지라도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조국 사회가 더 나쁜 말로 조국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우리를 주님을 대신하여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다스리는 자로 지어진 자들인 거예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사망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자아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인 줄 다 알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들의 협박과 공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다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 눈앞에 기다리는 부활과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왕노릇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인 결정, 목표 지점인 줄 알고 절대로 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그 복된 일이 현실로 체험되고 이루어질 때 하늘이 열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격,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땅을 살고 땅에 있으나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잠시밖에 없는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세상을 그냥 보고 믿고 경험해서 믿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부흥과 회복,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